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 21장 내용을 이제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에 읽지 않았는데 이 21장 전체를 우리가 다루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 작품이 있듯이 성경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진짜 클래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또 삼손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그것 자체로만 떼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잘 구성된 그런 이야기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 읽지는 않았지만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 또 문학성도 뛰어난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과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엘리야 등 주연 및 주연급 조연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펼쳐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또 조금 눈에 띄지 않는 조연으로는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간 증인으로 등장하는 불량배들, 그리고 또 그러한 엉터리 없는 음모를 묵인한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및 이스라엘 성읍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이죠. 악한 주인공이 착한 주인공의 재산이나 유산을 빼앗기 위해 이런저런 책략을 써서 결국 빼앗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저지른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악행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무너뜨리는 화살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모습,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런 줄거리 같습니다. 이렇게 잘 구성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기에 독자들이 종종 전체적인 구도, 즉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그가 드러내려고 하는 중심을 놓치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난주 20장에서도 뜬금없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열왕기 저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합 왕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합 왕이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 저자가 뜬금없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속으로 기록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멜산 대전 이후에 엘리야는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아합 왕조가 무너지지 않게 되자 절망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그릿 시내가로 도망하며 또 나중에는 이 호렙산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간신히 연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엘리야가 원하는 것처럼 당장 세상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 진행해가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죠. 바로 그러한 19장 말미의 그 이야기 때문에 20장, 21장, 22장에서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은밀하게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아합 가문을, 아합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장부터 22장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 21장, 이제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멸망의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멸망을 향해 한 걸음씩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아합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2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또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1장 전반부의 이야기,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고 이 고대 이 셈족들의 왕들, 중국에서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왕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왕도라고 그러죠. 왕도의 성을 두고 있는 한편 또 다른 곳에 이제 별궁 또는 성을 두어서 겨울에는 한쪽에서 다스리고 또 여름에는 또 다른 곳에서 다스리는 식으로 이제 여름에 다스리는 궁 또는 겨울에 다스리는 궁, 그래서 하궁, 동궁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별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다스리지만 주로 사마리아에서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평지죠. 그 성읍에 별궁을 지어놓고 때로는 그곳에 가서 다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이스라엘 궁 근처에, 이 별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합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채소를 심고 기르는 밭을 갖고 쓰면 좋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한국적인 그런 소박한 정서로 표현한 것이겠고, 사실은 이런저런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정원을 내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하지만 나봇은 결코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지 못하게 되자 끙끙 앓는 아합을 본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계략대로 나봇을 죽이고 급기야는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으로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과 이세벨이 맞게 될 그 멸망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 선포를 들은 아합이 굉장히 소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풀이 죽어서 왕궁에 거하다가 급기야는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기로 하셨다. 그것이 이제 오늘 21장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간략한 줄거리이지만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전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이런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 시대의 백성들의 타락과 패역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앞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스럽게 여기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세벨이 계략을 꾸몄죠. 나봇을 백성들 중에 높이 들리게 합니다. 귀족들 또 유사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에 따라서 즉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시는 그런 광경이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 이세벨의 계략에 그대로 따릅니다. 이스라엘 그 성읍들의 한 성읍의 장로들 그리고 유사들, 귀족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려는 이 터무니없는 계략에 이스라엘 귀족과 장로들이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러한 불법적인 살인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나봇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거짓 증언을 하는 그 불량배라고 아예 성경에 못 받고 있죠. 그 불량배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불량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량배들이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짓 증거들을 전혀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나봇을 그 증거에 따라서 즉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패역한 그런 사건입니까? 저들이 분명히 나봇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21장 전반부에 나타난 그 이야기에 의하면 나봇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덕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 자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너무나도 강력히 지켜가기를 원한 반면에 백성들은 불의와 악행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져서 그것이 대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했던 것일까요? 이 나봇을 죽이는데 백성들이 거리낌 없이 귀족이고 유사고 장로들이고 할 것 없이 동참하여 즉시 나봇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사가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불의를 이스라엘 온 성읍의 사람들, 모든 백성이 동참하여 의인 나봇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그것을 저지하기는커녕 그 불의를 눈감고 심지어는 그 불의에 적극 동참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게 하는 것, 이것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그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판단하고 불의에 대해 그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없을 때에 사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을 때에 사회가 얼마만큼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죠. 아예 공공연하게 국가에서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정하고 있는데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가 정의를 억압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없을 때 이 사회가 얼마만큼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불의한 사회에서 정직하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죄악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처럼 타락한 상황을 신랄하게 묘사하면서 열왕기의 역사가는 아합의 제안에 대응하는 나봇의 신실한 태도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합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봇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를 눈여겨보고 그러한 삶을 너희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아합의 제안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제안한 대로 지금 가진 포도원을 아합에게 비싸게 팔면 그것으로 더 좋은 포도원뿐만 아니라 큰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그 땅을 넘겨줌으로써 아합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합의 왕궁에서 또 중요한 자리 하나를 또 얻어서 부귀를 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까지도 취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러한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봇의 단호한 자세가 3절과 4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기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누리는 땅,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기업이라는 것이 구원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저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목적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고 그 땅을 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업으로 누리게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 그 기업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증거, 권리이기도 하고 또한 책임이기도 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 땅을 누구로 하여금 물으라고 합니까? 물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업을 다시 사서 돌려주라는 것이죠. 친족들이 있으면 친족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을 다시 사서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었던 그 형제를 위하여 땅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어떤 책입니까? 룻기죠. 룻기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을 사람이 없어서 당장 어떻게 그 땅을 되찾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돈을 모아서 재산이 생겨서 그 땅을 다시 사려고 할 경우에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물을 힘이 없을 경우라도 언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희년이 돌아오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시로 은혜로 주신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이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봇은 자신의 땅을, 조상에게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그 땅을 아합에게 파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다 하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제안한, 당신이 이 땅을 나에게 팔면 내가 더 좋은 그런 포도원을 사서 내게 주겠다는 이러한 제안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한 번 어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므로 악순환이죠. 악순환을 불러오는 불신앙적인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이 제안 속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었습니다. 나봇이라고 아합이 제안한 그 제안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위협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자신이 커다란 명예와 권력을,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며 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통하여 불신앙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봇은 아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불법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는 불의와 불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견디기가 어렵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불의와 불신앙이 극에 달할수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목숨을 건 몸부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죠.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목숨을 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봇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신앙 양심을 지켜내다가 급기야는 목숨까지도 잃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아합의 시대에 못지않은 불신앙의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조차 불신앙과 불의에 동조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불법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공언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불의와 부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뇌물과 뒷거래로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 시대의 상황에 성도와 교회가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나봇과 같이 목숨을 건 각오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러한 나봇의 신앙과 아합의 불신앙을 대조합니다. 아합의 불신앙의 모습, 아주 대단히 위험하고 큰 권세를 가진 아합의 모습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열왕기 저자가 아합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풀어주길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까? 왕궁의 누구든지, 이세벨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왕궁의 어떤 다른 신하라도 자신의 상한 마음을 복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자신의 숨은 마음을 알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투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계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나서 아합 왕에게 나봇이 죽었다고 말하자 어떻게 변합니까? 의기양양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16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곧 일어나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입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아합이 벌떡 일어나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는 것이죠. 약간의 희화죠. 이 아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악행을 저지르는 이 아합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인물됨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존재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그 같은 불신앙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간교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은 아합이 그토록 악한 왕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 왕을 이세벨이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자신도 탐욕과 악한 본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지만 그러한 아합이 끝을 모르는 악행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 것,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악한 본성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악한 본성을 옆에서 부추기는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끝없는 악행으로 빠져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성읍의 귀족들과 장로들을 매수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나봇을 제거하는 계략을 명령하여 아합의 탐욕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일조차도 아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성읍의 백성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도록 그들의 악한 본성을 부추기고 자극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불을 지르는 사탄의 계교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탐욕과 불의한 것을 탐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죠. 그 본성을 누가 자극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하여, 어떤 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부추기고 자극함으로써 깊은 악행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세벨이 아합의 악한 본성을 부추기고 자극하여서 악을 행하게 하였을지라도 그 악행의 최종적인 책임은 아합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누가 누구를 팔았다고요? 악한 일에 자신을 넘겨줌으로써 깊은 악의 수렁에 빠진 것은 아합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유혹했을지라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악을 행한 사람은 바로 아합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악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하여 근심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을 때에 엘리야의 곁에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가 있었으면, 아합의 곁에 엘리야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나의 삶을 달라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상황에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곁에 이세벨처럼 나의 죄성을 불을 붙일 상황을 둠으로써 우리를 시험하고 불신앙의 삶에 젖어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방편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편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 또 위기의 순간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경우에 그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사탄의 계교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묶고 교회 안에 두심으로써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우리를 은혜 중에 붙드시는 것입니다. 참빛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늘 일깨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참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합과 같이 탐욕을 쫓아 불신앙의 삶에 깊이 빠져들 것인지, 아니면 나봇과 같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이기에 그것을 지키고자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는 늘 불신앙의 길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유혹을 이기고 불신앙을 극복하고 신앙의 삶을 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일깨워 주시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봇은 이 땅에서 기업을 빼앗겼지만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칭찬 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은 악한 자들이 억압하며 빼앗으려 할 때에는 빼앗길 수도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업은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화, 우리의 기업은 좀이나 동록이 침범치 못하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기업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봇과 같이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위협과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